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긴 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경을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범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과거 소돔 고모라 시대에 그 롯의 경우를 통해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의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지혜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의 말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시자니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과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더라 하고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15절을 계속 보도록 합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덜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너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소돔 고모라 시대에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 고모라를 멸하던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천사들이 사자로서 대신해서 롯에게 전했고, 롯은 하나님의 사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또 사위들과 딸들에게도 가족들에게 다 전합니다. 근데 사위들은 단 한 번도 당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장인의 말을 그냥 농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버렸습니다. 이 당시에 롯의 말은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변하고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농담처럼 여기게 됐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떠했겠습니까? 소돔 고모라의 멸망과 더불어서 그들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교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주는 교훈인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리 집행하시겠다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을 비롯해서 수많은 내전들이 우리 지구촌에서는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너희가 들을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마지막에 대한 어떤 하나의 징조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충분히 자녀들에게 알려주셨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주신 말씀을 보면 너희가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지붕에 있는 자들은 곧장 도망할지어다. 집에 내려와서 두 벌 옷을 챙기지 말고 곧바로 달아나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과연 이제 로마 군대가 그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정복하는 시점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펠라성이라는 곳으로 전부 도피를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1차 베스파시아노 장군이 이끌던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함락 직전에 있을 그 무렵에 네로 황제의 어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제 그들이 철군을 하게 되죠. 로마 나라의 내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 철수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뭔가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다 이렇게 도망간 줄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벌어주신 것입니다. 곧바로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2차 침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 70년에 그 예루살렘은 온전히 또 포위당해서 11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많은 숫자가 죽임을 당하고 9만 7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아무 물자도 공급받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으니까 이 안에서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 오늘은 이 집 아이, 내일은 저 집 아이, 아이들까지도 잡아먹는 참으로 끔찍한 일들을 그들이 다 겪었던 것입니다. 1차 침공 때 포위망을 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그 주신 말씀을 굉장히 진실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전부 먼 펠라성으로 미리 도피를 다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어떤 고통과 처절한 환경을 맞이하지 않아도 될 시간을 만들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신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로마 군대가 우리가 무서워서 다 저렇게 도망가는데 포위망을 풀 정도인데 우리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에요. 이런 이제 잘못된 자만심 속에서 결국 주 70년에 완전히 이제 나라가 없어지는 비참한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고통받는 사람들, 또 멸망당하는 사람들, 아무 소망 없이 이 땅에서 소멸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긴 사람들입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영접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결과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성경과 지난날의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계시고 증명하고 있는 대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앞에 남아있는 마지막 불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한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조롱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말세 조롱하고 험담하고 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 반드시 일어나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4절입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하고 했습니다. 자, 풀어 잊으려 한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대하는 그런 자들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의 말씀 보시면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했는지를 기억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3절에 계속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전부 이건 예언입니다. 4절입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있더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조차도 농담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그건 자신들의 생각일 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지구의 미래가 있을 것인가를 이미 다 예언해 놓으시고, 예언하신 이 내용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또 진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전부 가려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유보시키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8절에 계속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더디 오시는 이유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온전히 구원에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벌써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회개가 무엇인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중함과 진실됨을 아직까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준비된 우리들은 빨리 오시면 좋지만 진리 안에 들어와야 될 다른 양떼들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그 양들이 시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진리의 가르침으로 거듭남을 입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유보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10절의 말씀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고 했습니다. 그런 날들은 반드시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진중하게 받아들이는,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가볍게 여기고 전혀 준비가 없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준비된 5처녀와 기름 준비를 못한 5처녀가 또 있습니다. 이 같은 신랑을 맞이할 입장 가운데는 다 있었지만 5은 준비하고 5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왜 준비를 못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주제와 같이 생각해 바라보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무게를 중하게 여긴 사람들은 하루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이 시간들이 준비해야 되는 어떤 시간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모든 믿음의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일이 눈에 보여야지만 이제 확신을 갖고 그때 비로소 움직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고 문을 닫고 그들을 다 물리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깨달음을 또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 가운데도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그 무게를 크게 여긴 사람들은 항상 준비를 합니다. 예비를 해둡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애워사는 것을 보거든 집안에 있는 자들은 두 벌 옷을 챙기지 말고 바로 산으로 달아나란 말이죠. 도망가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그런 어떤 현상과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는 그 말씀 그대로 준행을 했지만, 그 말씀을 중히 여기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과 같이 이 지구는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양상 속에 있고요. 14절에도 말씀을 보시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할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결단코 거짓이 아닌 하나님의 진실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우리 말라기서에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말라기서 4장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두려워하고 그 주신 모든 말씀도 받들 줄 알고 공경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들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했습니다.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 날은 틀림없이 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날들이 오게 된다면 우리는 뭘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서 3장에 주신 말씀과 같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그 날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러한 일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장면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농담 정도로 여깁니다. 이것이 현실화되고 사실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와 같은 생각은 그들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믿었더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행동을 취했겠습니까? 시온으로 들어와서 준비를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고 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올바르게 받들며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또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또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농담처럼 여긴 롯의 두 사위처럼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다 알려지고 전파되더라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는 얘기가 아이 참 세상 살맛 안 나게 왜 그런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절대 부정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농담 정도로 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진실되게 진중하게 이 예언의 말씀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거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고 이제는 불로 심판을 하신다는 뜻을 하나님께서 알려오셨는데요.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이렇게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만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죄악이 이 세상에 넘쳐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최후 이제 심판이라는 것으로 내려지게 되는데요. 6장 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시고 이제 결국 노아 시대의 홍수로서 온 세상을 음몰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들의 그 악함을 용납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고 응징하셨다는 것을 창세기 6장을 통해서도 알려주셨고요. 창세기 19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사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의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소돔 고모라도 물러서 심판하시는 그때처럼 그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의 모든 도덕적인 생각이나 관점들이 너무나도 많이 흐트러져 있는, 이래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도 불로 심판을 내리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인터넷이라는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별의별 악한 어떤 그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환경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들의 어떤 그 타락됨과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불로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지금 보이고 계시는데요. 자, 이런 것을 농담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단코 집행될 예언의 그 말씀이고 미리 알려주시고 경고하시는 내용인데 농담처럼 여기고 오늘의 삶을 허투루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스바냐 1장 2절입니다. 1장 2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진멸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 했습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는 물고기 종류들은 진멸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물로서 심판한 그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는 바다의 뭐까지도요, 고기까지도 다 이와 같이 진멸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7절의 말씀 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라 고 했습니다. 14절로 넘어가 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즉 온 지구가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롯의 때나 또 노아의 때나 전부가 죄악이 관영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어떤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런 모든 말씀을 농담처럼 여길 것인지 아니면 진실하고 진중하게 그 말씀의 그 무게를 크게 여길 것인지 항상 또 생각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끔 노력하라 하신 이 말씀을 항상 마음 육비에 또 깊이 아로새겨서 어떻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 것인가를 올바르게 잘 설계할 수 있는 우리의 또 남은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형제 자매 다 찾고 속히
세상을 회개시키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복음을 완성시키도록 모두가 한번 힘을 씁시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롯의 사위들처럼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재정비해서 아버지 어머님 주신 이 모든 예언의 그 무대 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 유월절 새 언약 진리 안에서 형제 자매의 아름다운 연합과 화합으로 복음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